한 해 2018년도를 은혜 가운데에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동시에 저희들은 이 한 해도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죠. 우린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신앙의 힘은, 믿음의 힘은 신앙의 정확하고도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확하고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앞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겠죠. 들려야 따라가겠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양떼가 되겠죠.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여정 언제 어디서 맞춰질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언제 보람이 가득 넘치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열매를 누리게 되면 행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90점, 100점 맞으면 아주 뛸 듯 기뻐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일한 남편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월급날이면 두둑한 월급 봉투, 요즘은 다 계좌로 이체가 되니까요. 그렇게 월급날이 되면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은 구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랐는데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온 것이 풍요가 아니고 넉넉함이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사실 자주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못 들어보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내년도 새해에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개관을 공부하는 거죠.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만연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받았던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보낸 편지글입니다.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신앙 잃지 말라고, 믿음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편지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는 바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과 매칭시키면서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누구냐, 그게 이만이냐 뭐 등등 하면서 자꾸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저희가 9절 10절 읽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닌
또 다른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일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 요한이 오늘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나 요한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었던 나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 때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며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눈으로 본다면 이거 얼마나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 병들었던 자가 낫는 일,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이런 경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을 때 이런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문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나중에는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오늘 이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한인데요, 제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예수 안에서 이 환난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았던 그 요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중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었는데요, 이 황제는 악랄하기도 유명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치가 떨리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쳐넣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사자밥으로 내던지고. 그럼 상상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 이 2018년도 마지막 해를 기념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평안하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경찰차 소리가 들리더니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연행해. 여러분들을 막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예배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다 구치소에 가고 그 중에는 고문당하고. 여러분, 그래도 예수 계속 믿으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핍박이 와도 계속 신앙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 지하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이 핍박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좀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 손을 펼치사 요한을 존귀한 자리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진감래의 삶이 도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디 있다? 반모라는 섬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이 어디냐? 그리스에서 터키로 갈 때에 배편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그 바다에는 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반모섬인데, 이 반모섬은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입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로 생겨난 섬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마다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반모섬이 제주도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사람만 못 사나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작물, 풀이 자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먹을 게 없고 가축을 키울 수 없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반모섬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섬,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배고픈 섬. 그래서 이 밤모섬은 유배지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감옥도 아니고 그냥 그 외딴 섬에 넣어놓고 그렇게 굶어 늙어 병들어 죽으라고 버리는 유배지였습니다. 지금 요한이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밤모섬에 다다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가끔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 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을 걸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충족될 줄 알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 봉사했더니 내게 돌아온 것은 가난이요, 내게 돌아온 것은 질병이요, 내게 돌아온 것은 억울함과 고통뿐이로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약속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풍요로워진다는 걸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때에 따라서 우리의 바램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은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충성 봉사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이 뭔지를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가정하자면 예수님이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당시에 20대의 청년이었다고 가정해보죠. 도미티안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리던 때가 AD 80에서 90년 그 사이입니다. 그 말은 이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혔던 나이가 어림잡아 70에서 80세가 됐다는 뜻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좀 안락하고 안정된 노후를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은 참만하지만 늙어서 가난한 건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70, 80의 노인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배지에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못 먹으면 쉬 병듭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금방 독감에 걸립니다. 골골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죠. 흔들리죠.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대충 예수 믿을 걸. 그냥 도미티안 황제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설렁설렁 예수 믿을 걸.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법한데, 그런 요한, 그 밤모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온전히 순종했던 요한에게 10절,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셔 그에게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인간의 날과 구별되는 날이 주의 날이죠. 인간의 날. 저희들은요, 많은 일생들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열심히 고생해서 내가 50대에는, 60대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인생의 날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생의 날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날. 인간으로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날.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을 잊어갑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요한에게 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몰래 그 섬에 왔다가 그 역시도 유배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워지고 늙고 병약한 그때에 세상이 나를 잊는구나.
외로움에 사무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너를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그 수고와 너의 그 충성과 너의 그 온전한 순종 한마디 한마디까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그 요한의 뒤에서 그 천상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고 세상에서 실패해 보이는 삶 같지만 너의 삶은 나를 기쁘게 했던 삶이며 나는 너를 기억한다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 여러분, 여기서 음성이라고만 말해도 되지만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크신 은혜, 크신 긍휼, 하나님의 크신 도움.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크신을 앞에다 쓰거든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잡다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의 삶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았고 너의 삶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시원해졌구나. 여러분, 70, 80된 이 요한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그제서야 그 앞에 그냥 진수성찬 왕의 수라상이 챙겨지면 그때 과거에 힘들었던 게 다 눈녹듯 사라질까요? 이제 먹을 힘도 없습니다. 치아가 튼튼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헛산 게 아니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네가 철저히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나 여호와의 관점에서 보면 너야말로 진정한 삶을 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기가 죽을 법했던 사도 요한, 그 70, 80의 노인의 그 마음에 불일 듯 열정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잘 산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날 잊으신 줄 알았는데, 이 밤모섬에서 철저히 외롭게 고독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기가 떨어지면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냥 넌 해야 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반증입니다. 감사가 넘쳤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요한계시록을 다 써내려가는 거죠. 무엇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까? 큰 음성이 들린 것이 기쁨이었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시는구나. 그게 그냥 그에게는 위로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도 요한의 삶은 점점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 이제 고생 끝, 평안 시작이로구나. 육신은 후패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더 힘이 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지. 더 전진해서 내가 반드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서 삶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밤모섬같이 먹을 게 더 없어지고 내 몸은 병들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셨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지쳐서 쓰러져서 허탈해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에게 큰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로 인하여 천상의 수많은 증인들이 기뻐하였고 나 역시도 기쁘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손에 돈 쥐어주면 힘이 나고요, 돈 앗아가면 슬퍼합니다. 건강 주면 뛸 듯이 기뻐하고요, 건강을 앗아가면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풀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비참한 유배지 밤무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뻤습니다. 그는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구원을 소유한 삶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시 세상 사람들은 매우 바쁘게 삽니다. 송년회, 망년회, 신년, 할애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고독한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 소리가 너무 가득 넘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옆에서 외쳐대셔도 못 들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령에 감동될 때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리게 됩니다. 이 연말연시 혹 내 안에 세상의 영에 감동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후회가 있으십니까?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미움이 있으십니까? 그게 그 큰 음성의 울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이 예배함과 동시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큰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성령에 감동된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남은 삶을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음성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큰 음성을 듣고 큰 음성을 전하는, 비록 내가 그 때문에 밤모섬에 갇힐지라도 나는 여호와 섬기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믿음으로 다시 굳건히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